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6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사이에는 사실 불과 한 장 차이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 속에는 13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이제 곧 100세라고 하는 나이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후세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아이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그가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정도의 나이가 된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86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하갈을 통해서 어찌됐던 아들이 생겼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86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스마엘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 약속하신 그때의 나이가 75세였고요. 시간이 이제 흘러 27년이 지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아브라함이 느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조금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삶의 형편도 모든 부분이 13년 전에 비해서 좀 안정되어 가고 있었을 것이고, 복의 근원답게 아브라함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미루어 짐작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에 정확하게 그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짐작 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죠. 13년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이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 아마도 영적으로는 결코 순탄하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겠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13년간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과연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불안이 문득 그를 감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바, 뭇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믿기 어려워 보이는 당황스러운 말씀, 그 말씀을 그저 아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현실에 안주한 채 무뎌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보여주시며 던지신 일성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수많은 표현이 있었을 텐데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왜 당신의 전능성을 강조하셨을까? 첫 번째는 아마도 13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기억과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 전능하신가? 과연 하나님 그러신가? 두 번째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개해 나가실 계획,
그 가운데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어 행하여, 이것은 원어적 의미가 걷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걷다.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물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 흠이 없는 제물을 표현하시면서 쓰는 단어가 바로 완전하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노아,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묘사할 때도 바로 쓰였던 표현 완전한 자. 그렇다면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흠없이 너 스스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과연 누구 앞에서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 스스로 흠없이 걸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겠지요. 세상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이라는 시험지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크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지 모든 것이 선택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선택이라고 하는 건 길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무엇을 먹고 어느 길로 가고 어떤 버스를 타고 어떤 차선으로 운전하고 어떤 길을 가고 이러한 선택들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까? 오늘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흠없이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 스스로 걸어가라. 그 길이 좁아 보여도, 그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신 바 그 길, 이것이 하나님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흠이 없는 재물과 같이 성결하게 너희들의 의지를 다해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도와주마, 함께 손 붙들어 주마. 그러니 당당하게 걸어다오. 어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하는데 찬양 제목이 주님 나를 부르시네. 어떤 성도님이 물어봅니다. 주께로 갑니다입니까? 주께로 옵니다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데려다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박혀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절 이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몸소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소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굳이 그런 약속하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면 판을 갈아엎고 새 도화지에 새 그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영원한 소유까지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내인 사레를 사라로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름 바꿔주시며 언약 잘 지켜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지켜나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 계획을 표명하시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자, 그러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잘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대목이지요. 17절, 18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조금 바꿔서 그 앞에 한 글자 더 넣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 말씀 들은 아브라함은 땅에 얼굴을 대었지만 나이 100살 된 남자와 90세 된 여자가 어찌 아이를 낳겠습니까? 혼잣말하고 그저 현재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좁혀 놓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 바 아들을 주리라. 사라를 통하여 온 세계 민족, 하늘의 뭇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죽여놨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복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 1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음을 밝혀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또 언약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시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 야곱을 거쳐 수많은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계보는 지금도 살아 숨쉬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세계 곳곳에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내가 노력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 아들 잘 되어 그만하면 충분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성교회가 올해 전도하자, 태신자를 품고 새생명 축제를 열고 홈커밍 데이를 하여 잃어버린 영을 찾아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자 라고 얘기하는데 언젠가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강석교회 이만하면 북적북적 되는 것 같고 저 넓은 주차장에 이 편안한 예배당에 이만하면 됐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종로 308번지 강성교회를 통하여 양천구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 온 열방을 변화시킬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둘러앉아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줄여버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자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상황 가운데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 보였던 아브라함도 역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도전, 음성 듣고 깨달은 바 오늘 하루 멋지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할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아프리카 원주민들 나와 있는 유튜브를 보면 입술을 여기다가 뚫고 여기다 나무를 끼어 다니는 부족도 본 일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나오는 할례의식에 대해서는 참으로 수많은 연구와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할례는 남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바로 이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죄악. 음행이라고 하는 죄악. 이것은 육신의 음행뿐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자리에 모셔놓은 우상숭배의 죄악과 연결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라.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음행뿐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계셔야 할 그곳에 모셔놓은 인간의 죄악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가 포로로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들은 대부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할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아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것 맞습니다. 구약 시대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듯이 신약 시대 세례가 구원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세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태어나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표징이 몸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표징이 몸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 할례와 같은 것을 행할 필요는 없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할례처럼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흔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라고 다짐하시는 할례와 같은 우리 몸에 표징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3년간의 침묵을 지나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믿음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변함없는 약속으로 그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례의 언약은 단순히 육체적인 증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의 인생 전체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할례의 은혜입니다. 비웃음과 냉소로 가득 찬 인생 속에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조금은 불편한 마음, 조금은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조명하고 계시는 더 큰 계획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조명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린 것처럼 임직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천군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였구나 라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귀한 직분의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짐과 결단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주먹 쥐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귀한 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